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이 사울의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의 이 대전환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겉으로 봐서는 그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살아가는 평범하고 또 고단한 현실을 사는 이 별 볼 일 없는 한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지치고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에 대한 평가조차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수준을 넘어서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만일 사울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있을 수조차도 없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1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왕을 찾아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워야 할 또 다른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단순한 하나의 깜짝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소동하죠. 온 베들레헴이 소동하게 됩니다. 이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무엘이 오자마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떨며 이제 그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으며 동시에 사회 정치적으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이 사무엘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러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새와 함께 그의 아들들을 이제 동참하게 하는 것이죠.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하나씩 살피기 시작합니다. 첫째, 엘리압이 사무엘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보기에 그의 용모와 키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장 사울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사람으로 사울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압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조건들은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이 될 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단순한 사람의 기준과 관점에 따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을 이제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곧 마음을 보셨습니다. 둘째로 야긴하다, 셋째 삼마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었죠.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는 것이 맞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새는 막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막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온 가족을 초청한 매우 중요한 행사, 그 중에서도 왕을
찾아서 기름 붓는 매우 중요한 행사에 아버지와 형들은 다 참여하고 있는 그때에 그 시간 그 장소에 끼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이 사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가족들 행사에서 다 모이는데 내 막내 한 사람만 뭐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들러보내고 혼자 일하고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되든 사실 관심 없는 그 수준의 자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을 가리켜서 막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내라는 말은 그러니까 실제로 막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어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쓸모없는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다윗을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새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마지막 말제 막둥이를 부를 때에 그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하찮은 자가 하나 있긴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하나 있긴 한데 그 애가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 지금이야 막내 자식이 귀한 시절이라서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뭐 그때 당시 8명, 뭐 아들만 8명이고 딸까지 치면 뭐 엄청 많았었겠죠. 그러니까 막내라는 것은 형제가 많은 집에서 막내는 뭐 오늘날의 그러한 막내의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의 가치는 그러니까 남자 나이와 노동력으로 결정되었죠. 뭐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혼자 무엇인가를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 가지를 갖춘 남자만 어른으로 대접받고 숫자를 정할 때도 뭐 여기에 뭐 어른 몇 명이 그러니까 뭐 당시에 2세가 가족들이 있었던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공간에 몇 명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 한 명밖에 없는 거죠. 뭐 아이들은 노동력이 없으니까 쓸모가 없는 거고 여성들은 당시에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어른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쳤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뭐 숫자를 교회에서 셌다 그러면 뭐 난리날 일이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아들 중에 이름이 첫째, 둘째, 셋째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첫째, 둘째, 셋째만 장성했고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뭔가 집안을 꾸려갈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절에 따르면 이 세 아들을 가리켜서 장성한 아들이라고 하고 그들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새가 보기에 이 장성한 세 아들만 사람 노릇하는 아들이고 그 나머지는 그냥 기타 등등등등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노동력이 미비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나이, 특히 뭐 어리고 힘도 약한 막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아직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볼품없고 쓸모없는 무의미한, 그러니까 돌보고 신경 써야 할 어쩌면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죠. 뭐 다윗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의 막내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막내 다윗이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시간에도 가장 중요한 집안의 잔치에도 불려가지 못하고 그 시간에도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부른 건지 부를 생각조차 못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뭐 기록되어서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시간에 중요한 가족 행사에 부름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다윗과 다르게 성결하게 자신을 가꿔서 깔끔하게 격식을 차린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 설 때에도 그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아야 했다는 거죠. 뭐 오늘날은 뭐 양을 치는 목동이다 그러면 뭔가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양을 치는 일은 전혀 낭만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면 다윗이 이겼고 살아났기에 망정인지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양의 무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양을 치는 부류들은 종들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축에 들지 못하는 한 마리 두 마리 양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종들이 하는 일이 바로 양을 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고 안락한 집이 아니라 항상 춥고 거친 들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뭐 양을 몰고 나가갔다가 뭐 하루 나절 있다가 저녁 되면 돌아오는 그러한 목독의 삶이 아니잖아요. 한번 나가면 한 달, 두 달 계속 그 들판에서 꼴을 찾아 양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그 광야를 거친 들을 집을 삼아 지내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뭐 예쁘고 깨끗한 뭐 요셉 입었던 채색옷 같은 그런 옷이 아니라 뭐 흙먼지 온갖 잡초와 벌레와 잉털과 양의 배설물로 온몸을 감싸야 하는 삶이었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총명이를 양을 치고 보낼까요? 총명 여기 뒤에 양 10마리 사줄 테니까 양 치고 돌아다녀라. 그렇게 못하겠죠. 양을 치는 일은 종이 했지 사랑스러운 도련님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저 종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뭐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심부름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고생했지 어서와 또 이 전쟁터까지 어떻게 왔니? 얼른 위험하니까 돌아가라 라고 보듬어주고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만나자마자 비난하고 모욕하고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나오죠. 가장 어리고 약한 막내를 위험한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낸 아버지도 이상하고 그런 다윗을 보자마자 비난하고 힐난하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형들도 이상하다는 것이죠. 아무도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가족에조차도 사랑받고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종과 같았고 미움을 받았고 귀찮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외모로 봐서는 무슨 위대한 일을 이루기에는 뭐 그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기에는 왕이 되기에는 너무 어리고 약하고 볼품없는 작은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다윗이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지,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신 그 단 한 가지는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현실과 그 현실을 살아내던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까지도 외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무관심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아이 다윗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보셨다는 것이죠. 흙먼지와 양털 사이에 감추어져 있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던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던 그 아이의 믿음의 눈을 보셨다는 것이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며 거칠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인생을 채우고 있었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외로운 소외받는 그 들판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곰과 사자가 공격해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서 양들을 먹일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밤에 그 들판에 거친 들에 누워서 잠을 청할 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양떼를 이끌며 자신의 영혼을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가 기록한 시편의 주옥 같은 그 시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그 고백과 찬양이 그의 중심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중심이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이며 그 마음으로 살아간 그의 하루하루 이루어진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곤하고 내세울 것 없고 심지어 감당하기 버거운 일상을 살고 있으며 별 볼 일 없고 모자라 보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 중심이 하나님 편에 있는 그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이후에 있는 것처럼 아이가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에 수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마가복음 4장 30절과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 보면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 무슨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보이겠습니까? 불면 사라질 것 같고 한번 불면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별 차이도 없고 무게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작고 초라한 겨자씨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나게 되면 나무가 되면 그 어떤 나무보다도 위대하고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소망도 기대도 둘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자라나고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것은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이시며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다윗보다 더 낮고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그 자리를 취하고 유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버리시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의 자리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이죠. 왕궁이 아닌 거친 들에서 배 위에서 그는 피곤한 몸을 누이셨습니다. 비단옷과 왕관이 아닌 가시멜루관을 쓰고 옷 벗겨짐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의 양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시려고 낮아지셨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수치를 당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약해지셨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낮고 약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 일상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비록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평범해도, 심지어는 평범한 것조차 누리지 못할 만큼 때로는 무너졌다 해도, 나조차도 나를 향한 그 어떠한 기대와 가능성을 품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마음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두고 중심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일상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그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산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까지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기름 부으심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앞서가시며 길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